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슬픈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되게 막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것이 슬픈 이별이 아니라 기쁜 이별이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공항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매가매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몇 달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공항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애 둘 안고서 이제 비자 받고 이제 모퉁이를 돌면은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손을 흔들면서 이제 서로 가는 거죠. 애들도 손을 흔들고 이제 애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도 이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떠나간 자리를 방향을 향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멍하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별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지요.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만난다는 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져도 아이고 또 볼 건데 뭐 오히려 없어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위로 삼아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이별이 있죠. 헤어지면 언제 만나나. 어떤 경우는 사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TV에서 이상가족이 이별하는 장면을 가끔씩 봅니다. 그럼 그 이상가족 분들이 거의 뭐 몇십 년, 반세기 만에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모습을 이제 다시 거의 노인이 돼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됩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눈물을 다 쏟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손 붙잡고 울고, 나중에 버스에서 헤어질 때 보면 손에 그 버스 유리창에다 손 대놓고 서로 그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다 그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그분들은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아마 못 만날 거라, 살아서는 못 만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이별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별은 슬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이별이 과연 슬픈 이별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장사 지냈으니까 다 끝난 걸로, 돌아가셨고 그것도 봤고 무덤에 안치됐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주받은 거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거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죽음인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비극적인 결말로 맞이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난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내 그물을 버리고 내 직업을 버리고 나 예수님만 쫓아가면 다 되는 줄로, 그러면 이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나도 이제는 어떤 그 뒤에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결말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꿈과 어떤 소망, 바람, 나쁘게 말하면 야망, 뭐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나타나셔서 떡을 먹기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생선을 구워가지고 다 이리로 모여라, 밥 먹으러 와라, 아침밥 차려주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의 무리들, 제자 공동체, 그 정도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승으로 모셔서 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따르던 분들인데, 이제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 완전히 반전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에는 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 무리들,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죠? 증인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별하게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지상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니시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있었으니까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 계신다면, 그러면 분명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님은 다니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시면 증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만들기 위해 그렇습니까? 증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 증인 공동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 따라서 저분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손에 못자국 하나만 TV에다가 사람들한테 딱 하나 손만 올려주면 모든 군중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차고 넘치고 온 세상은 예수님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손에 못자국 하나만 보여주면 끝인 것이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해놓으시고는 그냥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증인 공동체로 남겨두시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제자의 모습, 그거는 뭐냐면 증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사는 게 1순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갈 길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알았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러고는 이제 내 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흩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흩어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증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한테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 되신 주님 되신 분은 십자가로 죽으셨고 나도 잘못하다가는 어떤 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능력이 입혀지고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왜 이들이 흩어지면 안 되냐?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탄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냥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탄생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을 잠깐 우리 방송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걸 기다리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으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다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원래 이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크나큰 변화가 생겨서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자기들도 뭔가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바라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이루어지는 변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변화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죠. 이 제자들은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가시지만
나는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거든요. 팍팍하고 힘들고 주변이 온통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러면 좋아집니까? 내 삶이 형편이 좋아집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나 잘 살게 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좋아지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너희가 지금 바라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지금 너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거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고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관심사는 뭐냐면 내 삶인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 네가 먹고 사는 거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인 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라고 잘라서 말하시는 겁니다. 너무 서운한 이야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좀 먹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뭔가 먹고 사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양새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을 증거하는데 온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먹고 살 거, 다음 달 먹을 거, 내년 먹을 거, 자식 키울 거, 빚 갚을 거, 이자 낼 거, 애들 학교 보낼 거. 그런데 우리는 온통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심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무엇에 몰입하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증인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가서 그물로 고기 몇 마리 잡는 거,
내년은 어떻게 살까? 내 곳간에 뭘 저장해 놓을까? 그거보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는구나. 거기에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돌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의 관심사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증인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데 있습니까? 제가 한 교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69년에서 155년 사이에 이분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69년이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예수님 그 뒷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 그래서 사도 뒤를 잇는 분, 속사도. 교회를 세우는 분, 교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다가 죽었는지. 이분이 잡혔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서 주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로마의 총독으로, 로마의 다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총독한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말합니다. 황제의 수호신인 튀게 여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푸스 주교가 잘나서 대꾸합니다. 제가 그분을 섬긴 지가 86년이요. 그분이 제게 잘못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 저를 구원하신 임금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장작더미에서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에 남은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처럼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계란 바구니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는 공동체는 뭐였냐?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사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하느냐 아니면 교회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오포중앙교회 권속들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뒤에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 것인가? 나도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속